할렐루야. 4월 3일 월요일 기쁨의 언덕으로 오신 모든 연합감리교회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도록 하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귀한 월요일 아침에 우리들을 말씀 앞으로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주여, 의미 없는 호산나의 외침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에 나귀와 같이 온전히 우리의 몸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쓰임을 받는 자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호산나 외치는 현장 속에서 쓰임을 받았던 아름다운 사람 또 동물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배단이라는 곳을 지나가면서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실 때에 많은 군중들이 주님 앞에 나와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 전주 고난주간 전에 종려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이 종려주일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종려주일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제자와 주인입니다. 오늘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풀어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지나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약 한 2km 정도 떨어진 위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걸어오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2km 지점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 그리고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3절입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굉장히 황당한 요구죠. 그냥 가가지고 저 건너편 마을에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테니 그것을 풀어가지고 가지고 와라. 그리고 혹시라도 누군가가 당신 뭐 하는 것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는 그런 황당한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분말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말씀대로 건너편 마을로 갑니다. 매어있던 새끼와 나귀를 풀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들, 제자의 역할은요, 그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아요. 주님, 왜 낙이죠? 왜 말이 아니고 낙입니까? 왜 이렇게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은 내용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십니까? 우리 곤란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토를 달지 않고 제자들은 그저 그냥 가서 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다 행동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전도를 조만간에 나가게 될 것인데요, 전도에 나가면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결과에 연연하면은요, 너무나도 낙담하게 돼요. 이 전도지를 저 사람이 받으면 안 받으면 어떡하지? 또 저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면 또 욕을 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한 것들, 저 사람이 내가 예수를 전할 때 거부하면 어떡하지? 라는 결과에 연연하면 전도하기가 참으로 힘들죠. 전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저 순종하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작년 가을에 부흥 집회에 오셨던 이성철 목사님께서 젊을 때에 한 성령 집회에 참여하신 적이 있어요. 그 성령 집회에 참여했더니 정말 미국의 쟁쟁한 목사님들이 다 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좀 그 집회 가운데에 특이점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분이 막 이 성령에서 일하시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때때로는 어떤 때는 막 병자도 고쳐지고 귀신도 나가고 막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데요, 근데 어떤 때는 똑같은 목사님인데 그런 일들을 하는데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입니다. 그 집회인데 그렇게 일을 하다가 전혀 성령께서 아무런 일도 안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병자도 안 고치시고 또 귀신도 나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갈 때마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어날 때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분의 모습 속에 이 목사님께서 감명을 받았던 것은 그렇게 하고 나서 혹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면 그냥 심플하게 이야기한답니다. 오늘은 성령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네요. 그냥 뭐 당황도 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오늘은 성령님께서 일을 안 하시네요 하고서 그냥 가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모습이고 신앙인의 모습 같아요. 우리는요, 주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쓰시는 것이죠. 최계한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안 받고는 제가 말을 잘 전해서 은혜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냥 일하셔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은혜를 받게 하시면은 받게 하시는 것이고 아니면 마는 겁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뿐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의 사명을 그저 감당할 뿐입니다. 그걸 감당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부흥을 주셔서 사람들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리 아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토를 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주인은 무엇입니까? 주인은 이 풀고 있는 낙의 새끼들을 주님께서 쓰신답니다, 예수님께서 쓰신답니다, 그 한마디에 그냥 주인은 보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뭐 탈퇴 헌금도 하고 있지만은 건축 헌금, 또 목적 헌금 등등을 목회자가 전달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전달해야 될 때가 있어요. 11조 해야 됩니다, 주정헌금 해야 됩니다, 감사헌금을 드리셔야 됩니다라고 그냥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저는 부담스럽지만 그것이 성경적인 내용이라면 전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달하면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당신의 물질을, 당신의 시간을, 당신의 재능을 쓰시겠답니다 라고 그냥 저는 전달할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받으실 수 있고 받지 않으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을 제가 두려워해서 전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어제 저는 청년부 음악회 때 사실은 미안한 얘기지만 큰 기대를 가지고 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감명 깊은 음악회였습니다. 너무너무 은혜로웠고 정말 그 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천국을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그 한 곡 한 곡이 또 한 순서가 얼마나 감명 깊었는지 몰라요. 아마 우리 청년 리더팀에서 이제 그것들을 주관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 몰라요. 야, 이거 주관하면서 몇 명이나 오겠나? 우리가 이거 잘 할 수 있겠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이제 음악회를 할 거니까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음악적인 재능을 풀어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음악회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조인하고 또 음악회에 같이 와서 그곳 가운데 은혜를 받았던 것이죠. 그것입니다. 바로 그냥 리더팀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주님께서 쓰시겠다 말씀하시니 쓰실 사람들은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했고 그것에 반응해서 나온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요,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하신 말씀은요,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갑자기 2km 남았으니까 이제 좀 힘드니까 나귀라도 좀 타고 가야겠다 하셔서 나귀를 끌고 오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왜 타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셨기 때문에 나귀를 데려오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몇백 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갈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약속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쁘신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모든 약속이요 그 약속은 모두 성취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이 말씀대로 그저 행하신 것 뿐입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이 저는 생겼어요. 첫 번째,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1번, 스가랴가 말해서 예수님이 행동한 것이에요? 두 번째, 2번, 예수님이 행동할 것이기 때문에 스가랴에게 말한 거예요. 질문이 이해가 안 되시는 표정인데 스가랴가 말해서 예수님이 행동했다. 1번 손 들어보세요. 스가랴가 말했으니까 예수님이 행동했다. 없네요. 2번, 예수님이 행동할 것이기 때문에 스가랴에게 말했다. 안 드신 분은 이도저도 아닌 거죠?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게 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뭐 그런 질문 같기도 한데 사실상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아요. 예수님께서 행동할 것이어서 스가랴에게 전달했고 또 스가랴가 그 말씀대로 말씀한 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야, 예수님께서 태초에 이미 스가랴에게 말씀을 전달하셔서 나귀 탈 것을 예언하셨고 그 말씀대로 나귀를 타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왜 나귀를 타실 것을 스가랴에게 전달하시고 스가랴를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먼저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타셨을까?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세요? 네, 저만 궁금한가요? 네, 왜 나귀일까? 왜 도대체 나귀였을까? 다시 한번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요, 그 이유가 나와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왜 타셨다고요? 그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서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러한 조건을 통해서 왜 나귀를 타셨을까? 백마는 안 됐을까? 보통 왕이 입성할 때는 백마를 탑니다. 그렇죠? 크고 아주 멋진 백마를 타게 되어 있어요. 대단해 보이죠? 그런데 백마를 타시게 되면요, 저는 생각해봐요. 이건 저의 생각인데 백마를 타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러러 봅니다. 그렇죠? 아이 컨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아래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벳바게라는 지역은요 굉장히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왕이 입성하는 대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일부러 베다니와 벳바게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아주 가난하고 힘든 슬픔이 묻어있는 지역을 통과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요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아마 세상의 왕이었다면 커다란 백마를 끌고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서 입성했을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이 디에로드를 지나서 네이퍼빌 교회로 입성하신다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커다란 벤틀리를 타고 오셨을지 모르겠어요. 세상적인 생각에선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거대하고 럭셔리한 차를 끌고 오신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차를 끌고서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가난한 자들에게 공의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들과 공감하시기 위해서, 그들과 눈맞춤을 하시기 위하여서 겸손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동의가 좀 되시나요? 네.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 저에게는 참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주님을 높이 올려보지만 주님께서는 겸손한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 가운데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드러내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큰 차로 그것을 커버하려고 합니다. 큰 집으로 나를 커버하려고 해요. 좋은 타이틀로, 직분으로 나를 커버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나를 커버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으시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대단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광고, 예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광고 중에 청바지를 입어도 잘 어울리는 여자, 제가 세상 노래에서 잘 모르겠어요. 청바지를 입어도 잘 어울리는 여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청바지에 흰 티만 입어도 너무 예쁜 여자, 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 자체가 명품이니까 거기다가 막 명품을 걸치지 않아도 그 자체로 명품이다라는 그런 뭐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로 여러분들을 취장해서 여러분을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자체가 드러나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무언가 내가 드러내는 직분이나 큰 집이나 큰 차로 나를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의 성품이 묻어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나귀입니다. 나귀. 여러분들, 나귀의 입장이 한번 되어 봅시다. 나귀는 어떠한 형편에 있었나요? 오늘 말씀해 보면 나귀는 매어 있었습니다. 마을 한 곳에 매어 있었어요. 그 매임이 풀리지 않으면 예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풀어져야만 했어요. 그래야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나귀시라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혹시 묶여 계시지는 않습니까? 돈이라는 것에 묶여 있지는 않으세요? 명예라는 것에 묶여 있지는 않으세요? 집이나 혹은 건물에 매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 목회를 시작하면서도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야 나는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겠다, 야 나는 성공한 목사가 되겠다. 도대체 성공한 목사가 그 당시 때 뭐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큰 교회 목사 되겠다는 거죠. 그 계절을 메고 있었어요. 그 계절을 메고 있으면 모든 결정에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자유하지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세계적인 부흥사도 또 성공한 목사, 그 성공한 목사는 사실 세상적인 성공한 목사인데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는 무엇에 묶여 계십니까? 그것이 오늘 풀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자는요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유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도록 자유한 자들인 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매임에서
풀려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본토 친척 아비집에 매어 있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 컴포트 존에 매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명령할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애굽이 매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애굽 가운데 매어 있으니까 고깃가마에서 조금씩 국물은 먹어도 완전한 기쁨 가운데 있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건너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자유의 땅으로 이끄신 것이에요. 베드로에게는 배와 그물이 매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리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배와 그물, 그 매어 있는 것을 풀어버리고 주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바리새인이라는 그 타이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 타이틀이 바울 사도를 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매임에서 풀렸을 때 주님께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자 청년은 돈에 매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지키는 것 같으나 돈에 매어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 모든 재물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에 거기에 매어 있어서 자유를 얻지 못하고 주님께서 사용하시지도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임에서 풀려나야 쓰임받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매어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자녀인가? 집인가? 돈인가? 무엇인가? 타이틀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거 가운데서 풀려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면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다. 이제 나귀가 왔습니다. 이 나귀 새끼를 주님께서 올라타십니다. 우리는요, 나귀와 같아서요, 쓰임 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정말 나귀와 같이 보잘것없지만 주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최기한 목사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약점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지만 주님께서 쓰시겠다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들도 나귀와 같이 다 보잘것없고 너무 힘이 없지만, 그렇다고 인정하시기가 좀 힘드시죠? 힘이 없지만 뭐예요? 주님께서 쓰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성장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발점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인지 청지기인지, 내가 주인인지 나귀인지 분간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은 누구 것입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시간은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의 재능은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의 돈은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 것입니까? 제가 이상한 얘기 하는 게 아니죠. 근데요, 우리는요, 이거를 머릿속에서는 핑핑 돌고 있는데 실질적인 삶에서는 그것이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 내 거지, 재능 내 거지, 야, 돈 내 거지. 이게 안 되니까 신앙이 성장을 못 해요. 매임에서 풀려나지를 못하니까요. 신앙생활은요, 쓰시겠다 하면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쓰시겠다 하면 내어 드리는 것. 여러분들, 나귀가요, 그렇게 예수님을 태우고 갈 때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니까 나귀 입장에서도 기분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나귀는 자기 신분을 망각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신난다고 막 망나니처럼 막 뛰어다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신난다고 자기 멋대로 막 걸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귀 위에 계신 분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귀 등 위에 타고 계신 분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이 환호가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예수님의 그 영광을 가로채서 내가 가지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 내가 미국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돈 벌었어. 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성공하는 삶을 살았어. 주님께서 사실 허락하신 모든 재능과 시간과 돈인데 그것들을 나의 것으로 영광을 가로채려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나귀는요, 쓰임받을 때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귀가요, 딱 예루살렘 들어가기 2km 지점부터 해가지고 예루살렘 들어갈 때까지 그 짧은 시간 사용을 받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여러분들 청년의 때가 참 소중합니다. 쓰임 받을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제 음악회 참 잘하셨는데 그렇게 쓰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섬겨야지, 나중에 은퇴해서 섬겨야지, 그러다가 못 섬깁니다. 지금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힘이 있으실 때, 지금 조금이라도 더 힘이 남아 계실 때 주님께서 쓰신다 말씀하시면 예 주님 저를 쓰시옵소서라고 고백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누우셔가지고 힘도 없으셔가지고 아무것도 섬길 수 없는 상태가 되지 마시고 지금 섬기실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기를 소망해요.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귀가 만약에 2km 지점부터 타고서 예수님께 가시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서 내리실 거 아닙니까? 그때 나귀가 아이 주님 내리지 마십시오, 끝까지 가십시다, 저 십자가까지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쓰실 시간이 있어요. 타이밍이. 여러분들 그 이민교회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많은 경우에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민교회에서 리더십이 승계가 안 되는 거예요. 리더십이 이제 젊을 때에 이렇게 리더십을 맡으시다가 이제 나이가 드셨으면 또 리더십을 승계가 돼야 되잖아요, 젊은 그룹들에게. 근데 이거를 잡고서 놓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잡고 놓지를 않으니까 계속 나이는 들어가고 교회는 계속 올드해지는 겁니다. 한 목사님이 인터뷰를 하시면서 저에게 물은 거예요. 왜 지금 현재의 교회들의 젊은 사람들이 없냐? 젊은 사람들이 없냐? 제가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젊은 사람들에게 리더십을 주지 않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없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이민 초창기에 1세대 분들 다 30대에 정말 젊은 나이에 40대에 그렇게 교회를 다 개척하시고 하셨던 분들 아닙니까? 지금 근데 30대 40대 오면요 애기 취급합니다,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대부분 교회에서는 애기 취급해요. 가지고 뭐 리더십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줘요. 아무것도 안 줘요.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 올드해지고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나고 세대 분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이 든 교회, 젊은이들만 모이는 교회,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붙잡아야 될 때가 있고 놓아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일해야 될 때가 있고 그 일을 승계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전도해야 될 때가 있고 또 격려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그 때를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 스토리에 등장하는 그룹은 바로 무리입니다. 무리.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오늘은 팜 선데이, 종려주일이죠.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 여러분들 그 종려 나뭇잎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팜 하면 뭐가 생각나요? 뭐 하와이랄지 또 저 캘리포니아 비치랄지 제주도랄지 그런 곳에 있는 것이 팜트리죠. 팜트리.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사람들이, 무리들이 팜 나뭇가지를 흔듭니다.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어요.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되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 종려나무 가지는요 그냥 흔든 게 아닙니다. 종려나무 가지 자체에 의미가 있었어요. 종려나무 가지는 일반적으로 승리를 상징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승리를 넘어서서 이 종려나무 가지는 민족의 해방, 독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종려나무에 열광하는가? 이 한국 기독 공부에 이강근 목사님께서 쓰신 글이 잘 적혀 있어서 제가 잠깐 가지고 왔는데, 유대인들이 2000년간 세계를 유랑하는 동안 가나안 땅에는 유대인들만 없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식물들도 함께 사라졌던 것이죠. 가나안 땅을 지배했던 제국의 소홀함으로 땅이 황폐화된 것입니다. 사라진 성경의 식물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식물이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이 종려의 성읍이라고 불렸던 여리고조차도 종려나무의 씨가 말라버렸는데요, 1948년 독립이 됐죠. 이 독립을 이끌어낸 이스라엘은 바로 사라진 종려나무를 되살리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중동 땅에서 품종 좋은 종려를 가져다가 이스라엘에다가 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2000여 년 전에도 이 종려나무의 상징성은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열심당원이 로마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켜서 독립을 쟁취했던 아주 잠깐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동전을 만들었는데 그 동전에 보면은 종려나무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승리, 독립을 의미하는, 해방을 의미하는 그림을 그려놨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로마에게 다시 압제를 당합니다. 그때 로마 사람들이 보란 듯이 또 다시 주화를 만들었는데 그 주화에 보면은 종려나무가 그려져 있고 앞에는 로마 군사가 딱 서 있고 뒤쪽에는 이스라엘 여자가 울고 있어요. 그 그림을 주화에다가 그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를 가지고서 흔들었다는 것은 그냥 흔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여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소서라고 외친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호산나, 호산나 외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라는 뜻입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간청한 겁니까? 지금 우리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호산나 외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같이 호산나 찬양을 했습니다.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근데 우리는 도대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이 땅의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신데 그것을 격화시켜서 그저 주님 이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이 어려운 정치 상황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남편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아내로부터, 저 잔소리하는 아내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육아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루살렘 입성 당시에 예수님께서 우신 사건을 아십니까? 주님이 몇 번 안 우셨어요. 근데 이 당시 때 우십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정확히 적혀 있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시고.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러분들 호산나라고 외치면 기분 좋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입성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저는 그래서 종려주일을 어렸을 때, 저희 중고등부 때는 이 종려주일이 참 신나는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아까 호산나, 호산나 이거 신나는 찬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되게 막 기분 좋은 날인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땐 그런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날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도 즐겁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주님은 울고 계시는 날이에요. 왜요? 이 사람들이 조만간에 돌변할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이 사람들이 이 호산나라고 외치는 무리들이 조만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왜요? 그들이 원하는 호산나가 안 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정치적인 이슈에서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돈의 문제에서 구원하는 그 정도의 문제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으로 구원하러 오신 것이에요. 그들의 미련함, 그들의 욕정으로 가득한 호산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도대체 어떤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까?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정말 영원한 구원을 위한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작 나의 삶의 문제에서만 구원을 받고자 하는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까? 물론 당연히 우리가 부딪힌 문제에서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칠 수도 있어요.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외쳐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목적이에요. 우리가 사는 목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인물, 바로 예수님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10절과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주님께서 묻습니다. 무리들이 뭐라고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요,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또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가 잘못된 겁니까? 무리들의 호산나에서는 그저 자기들의 욕정을 위한, 또 병자들을 많이 고치고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행하니까 무리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선지자 예수구나. 선지자 예수구나. 구원자 예수가 아니라 선지자 예수구나. 어떤 기적을 행해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그 정도의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지 못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존재입니까? 그저 나를 이 일상생활의 압제에서부터 구원할 선지자 정도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원하실 구원자이십니까? 구원자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상하셨던,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고난주간부터 부활절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부터 해가지고요. 그죠? 스토리가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또 하나의 약속을 하십니다. 예전에는 스가랴를 통해서 나귀 타기로 오신다는 것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죠. 다시 오실 땐 뭐를 타고 오십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오십니다. 왕으로, 정말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의 사랑과 공의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심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를 준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제자와 주인의 모습 속에서 제자들은 그저 순종했습니다. 그저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하고 주님께서 쓰시겠다 합니다 하니까 그냥 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물질과 시간과 재능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만 하지 마시고 모든 삶으로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주님 것입니다. 그렇게 매임에서 풀려나시기를 소망해요. 나귀는 오늘 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귀가 그 매임에서 풀려났을 때에 나귀는 주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쓰임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리가 되지 마십시오. 무리는 그저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소서라고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되고, 무리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호산나를 외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그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귀 타고 오시고 다시 오실 때 백마 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면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많은 순간 토를 답니다. 주님, 이거는 이성적이지가 않습니다. 먼저 이야기가 되지 않았잖아요. 먼저 계약이 되지 않았잖아요. 가서 그냥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요? 또 누가 그렇게 물어보면 그저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하라고요? 우리는 수많은 순간 토를 답니다. 주님,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는 많은 순간 매어 있습니다. 나귀와 같이 매어서 자유롭지 못하고 주님께서 쓰실 때 쓰시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 돈의 매임에서, 시간의 매임에서, 재능의 매임에서, 타이틀의 매임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쓰임받는 나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무리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예배하고 무엇을 위해 주님을 따라가는지
그 목적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러한 찬양의 고백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모습과 나의 소유를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나의 아픔과 나의 기쁨도 다 주님 것이오니 주님께 드립니다. 어제의 일과 내일 일도, 모든 소망과 모든 계획도 다 주님 것이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